오늘은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타락하는 인간, 범죄하는 인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가장 강교하다. 이 강교하다라는 뜻은 지혜롭다, 영리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영리한 사람이 조금 빗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강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뱀에게 악한 것이 사단이 들어가니까 이 유혹하는 자가 되고 시험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물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셨습니까? 한 나무,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주 강교하게 교묘하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사단하고 대화하면요 말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건 아니고 우리가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사단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하와가 그대로 말합니까? 조금 지금 변했습니까? 말씀이 그대로가 아니고 살짝 지금 변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아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 따라 살짝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하리라 그랬습니까?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지지 말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말은 안 했는데 그걸 만지지 말라 보탰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지도 몰라. 확신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의심합니까? 안 합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뱀이 확신 있게 뭐라 합니까? 안 죽는다 그래요. 따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사단도 우리에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의 유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안 믿고 약간 보태거나 빼거나 또는 확신 없이 그대로 못 믿고 지옥이 있다 하면 있는 것인데 있을지 없을지 가봐야 알지 천국이 있다 하면 있는 것인데 죽어봐야 알지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사니까 마귀가 그냥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반대로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하고 반대로 말해. 또 이거는요, 너희가 그거 선악과 열매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같이 돼. 그래서 너희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 자, 인간이 하나님 같이 돼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치를 지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청직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두고 하나님과 우리 이치, 그거를 잘 알아고 선악과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 열매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고, 자, 우리는 로봇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이런 자유의지가 있어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반드시 마음대로 하는 자유입니까? 제약이 있는 자유여야 됩니까? 제약이 있는 자유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유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보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악과라는 그 제약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 경계선, 그걸 무너뜨려 버리고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하면 돼, 이렇게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지금도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요,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로 가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의 말 듣기 전에는 선악과 열매 먹고 싶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심도 없었어요. 더 좋은 열매들도 많은데. 그런데 딱 마귀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 그리 가는 겁니다. 먹음직스럽게, 보함직스럽게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먹고는 남편에게도 주고, 그러면 아담도 그냥 먹지 말고, 이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고민 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고민도 없이 자기 아내가 그러니까 막 먹어버려요. 자,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습니다. 벗은 줄 알았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이였는데,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이제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움이 느껴지고 수치심이 느껴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무화과 잎을 가지고는 가렸다, 치마를 삼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잎이 최초의 인본주의랍니다. 자기가 이제 자기의 죄를 한번 가려보겠다고, 창피함을, 수치심을 가려보겠다고 했지만은 이 무화과 잎은 부분적이고 단회적입니다. 금방 시들어져 버립니다.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은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피해요. 숨어버립니다. 자,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범죄의 결과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멀리해요. 9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습니까? 하나님이? 알면서 묻고 있습니다. 내 이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 나한테 빨리 와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나오너라 이 말입니다. 죄라는 것은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10절에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죄 짓고 나니까, 마귀 말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막 피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자 12절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먹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렇게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책임을 전가합니다. 누구한테 전가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에게 전가하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 죄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는 아니고 하나님이 왜 여자 만들어줘가지고 그 여자가 나에게 먹게 해서 그랬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깨지겠습니까? 안 깨지겠습니까? 사랑이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13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변명하기를 누구에게 책임을 또 돌립니까? 저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야기합니다. 14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뱀에게는 이유를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안 묻고 바로 그냥 징계를 해버립니다. 뱀 너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바로 심판을 선고해버립니다.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지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임신하는 것이, 자녀 생산하는 것이 축복이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원한다, 여기는 원어적인 의미는 남편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뭐를 받는다요? 다스림을 받게 된다. 힘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우리 남편만 또 신처럼 받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질 때 가정에 평화가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 말을 더 들어버렸습니까? 아내의 말을 더 들어요. 이러면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버려서 평생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땅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컹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에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안 죽고 살게, 그런 은혜 가운데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범죄함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육신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너 고생해야 돼 이 말입니다. 범죄함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21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나무 옷을 입으니까 그게 뭐 잠깐이지 그게 얼마나 갑니까? 자, 가죽옷은, 무화과 옷은 단수였고 가죽옷은 복수로 쓰였습니다. 통째로 덮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부끄러움을 덮어줍니다. 가죽옷이 또 끝없이 제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의 희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범죄하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님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의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게 되는데
자, 그런 죄악의 상태에서 영생하는 걸 영벌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고통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이제 에덴에서 내보내버렸습니다. 이게 영적 죽음입니다. 그리고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추방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못 들어가느냐? 가죽옷,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까지,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 생명나무, 생명수 강가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은혜. 가죽옷을 덧입을 때, 가죽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를 다 덮어줄 때,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을 때, 그때에만이 다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생명수의 강가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치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